오늘 질그릇 속의 보화, 보배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흙을 통해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은 후에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인간을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톡이라 그러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지금 보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를 소유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한 자들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자체는 그렇게 가치가 있는 그릇은 아닙니다. 그냥 흙으로 빚어서 구워낸 거니까.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고 용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알고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그릇 속의 보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그 풍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하고 참 비슷한 게 많습니다. 한 번도 세계를 다스리고 그렇게 지배하고 그렇게 강대국이 돼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주위에 강대국들이 많아서 항상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 일본에 또 중국에 여러 가지로 여러 나라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고 침략을 당했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또 갑자기 그 적군이 쳐들어오면 가진 게 없는 사람 몸만 가면 되죠. 그런데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숨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질그릇 속에 보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간직했을까가 중요하죠. 그런데 항상 전쟁이 있고 그런 나라에서는 갑자기 집을 크게 바꾸고 가구를 새 걸 좋은 거 기가 막힌 거 들여놓고 정원을 꾸미고 전쟁 나면 어떡할 겁니까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보배로 보석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바꿔놨다가 그걸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서 그걸 봉해서 땅속에 파묻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비유 중에서 그런 비유가 있죠. 어떤 종이 어떤 일하는 일꾼이에요. 일당 받고 일하는 일꾼이 남의 밭에 가서 밭을 파고 일을 하는데 갑자기 뭐가 툭 걸리는 거예요. 파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뭔가 하고 파봤더니 누군가 언젠지 모르지만 누군가 숨겨놓은 그 보석함, 쉽게 얘기하면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가벼우면 그냥 주머니에 쓱 집어넣고 가면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써서 그걸 다시 잘 묻어놔요. 잘 묻어놓고 가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그 밭에 뭐가 있어서요? 토질이 좋아서 사는 거예요? 아니죠. 뭔가 본 게 있거든요. 그 보배함 뭔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 보면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초반에요.
브라질 남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은 미국에 오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항상 일을 하면 달러로 바꿔놔요. 그런데 미국 간다는 얘기를 못해요. 왜? 미국 간다 그러는 집은 집에 달러가 있는 걸 아니까 이 도둑들이, 갱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절대 못해요. 근데 집에 다 해놓는 거예요. 왜? 미국 가야 되니까. 브라질 돈 가지고 오면 미국에서 쓰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가장 귀한 것을 질그릇에 담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나무는 시간이 지면 어떻게 돼요? 썩지요. 그렇죠. 또 쇠로 된 그릇, 그건 어때요? 녹슬잖아요. 그건 또. 그렇죠. 그런데 이 질그릇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도 뭐 고려자기 이런 것들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수백 년 지났는데도 그건 썩지도 않고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서 땅속에 파묻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이 보배를 담는 그릇으로만 사용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개밥 그릇도 쓸 수 있고, 뭐 우리 집에 뭐 미국에선 잘 안 쓰지만 항아리들, 한국 사람들이 쓰는 항아리들, 그게 다 질그릇이잖아요. 그렇죠?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고 용도가 달라지고 그 그릇을 놔두는 장소도 달라져요. 제가 뉴욕에서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있었는데요. 뉴욕은 경제 도시기도 하지만 예술의 도시예요. 그리고 패션 이런 거 아주 그쪽에 많지요. 봤더니 아마추어 디자이너들, 거기에 그 유명한 FIT라는 학교 있어요. 패션만 하는 그런 학교도 있고. 그런데 아마추어 그 디자이너들이요, 자기가 만들어요. 자기 스타일대로 다 만들어 가지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다운타운 밑에, 맨 밑에, 거기서부터 그 조그만 샵 이런 데 가서 그걸 걸어 놓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대학생들이 많은 문화거든요. 걔네들이 그걸 보고서 이거 특이하고 좋네, 그걸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점점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로 이제 중간으로 올라오면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옷들이. 그러면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있냐면 거기 바느질 공장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조금 유명해지면 거기서 대량으로 만드는 그걸로 돼요. 그래서 이제 쫙 퍼져나가죠. 저도 바느질 공장에서 실밥도 따봤고 단추도 달아봤고 여러 가지 했었거든요. 거기서 더 유명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업타운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업타운에 뭐가 있어요? 박물관들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옷박물관도 있고. 그런데 가면 똑같은 옷인데 어디에 걸렸느냐에 따라서 값도 달라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옷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그렇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질그릇 안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그 그릇의 가치, 그 그릇을 어디다가 놔두느냐. 개밥 그릇은 어디다 놔둬요, 여러분? 좋은 데 모셔놓습니까? 아니죠. 그냥 개 먹으라고. 한국 같으면 바뀌죠. 그런데 아주 귀한 뭐 고려 청자 이런 것들은요, 박물관에 그것도 막 겉에 딴 거로 다 해놓고 그 안에 보안 시스템 다 해놓고 사람이 지키고 다르잖아요. 아니 어떤 것은 조그만데 집에 여러분 과거에 한국에서 장 담던 항아리는 막 이렇게 큰데 크다고 비싼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오늘 질그릇 속에 보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질그릇과 이 보배, 이건 좀 이 조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 안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놔도
뭐가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뭐가 좀 안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귀한, 아주 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맞지가 않는데 하나님이 지금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보화 되신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다니.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은혜 받으면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이었던 우리들에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냥 질그릇이 아니고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으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요, 함부로 나 자신을 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려 청자가 아무데나 막 굴러다닙니까? 그럴 리가 없죠. 글쎄, 값이 얼마인지 저는 뭐 상상 못하겠어요. 어떤 거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그릇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요, 죽으면 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썩어서 뼈만 남아있는 시신을 보신 적이 있어요? 못 보셨어요?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사람이 얼마나 예뻤는지 못생겼는지 부자였는지 가난했는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뼈만 남았을 때. 그렇죠? 우리 육신도 똑같아요. 젊었을 때 피부 팽팽할 때 그땐 뭐 예쁘다 어쩌다 뭐 화장이 잘 맞는다 안 받는다 그러고 있지만, 제가 엊그저께 우리 103세 되신 권사님 신방 갔었거든요. 이종옥 권사님. 그런데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뵀는데 그때는 진짜 완전히 그 볼도 쏙 들어가시고 얼굴에 핏기가 많이 없으셨어요. 호흡도 곤란하고. 근데 이제 퇴원하셔서 처음에 못 오게 하더라고요. 면역력이 떨어져 계시니까. 그래서 2주 후에 간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살이 오르셨어요. 그래서 얼굴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분홍기가 지금 103세신데 그래도 여러분, 그분에게 무슨 뭐 피부 화장이 잘 맞는 그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우리 몸뚱아리는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내 안에 생각이 중요해요. 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나의 기준, 나의 가치관이 중요해요. 나만 생각하고 남 짓밟고 그러면서도 나만 떵떵거리고 잘 살면 되지, 그 생각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또 그래,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많은 사람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에 친구들도 많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고 그 사람을 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이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반 은총 가운데서의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은 일반 은총 가운데서 주위에 교제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에요. 그 후는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지금 이 생각도 하고 사고도 하고 감정도 느끼고 그러는데, 내 육신이 죽으면 나의 생각은 어디로 갈까?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죽은 후에, 성경은 분명히 죽은 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뭐 잠깐 몇 년 있다가 없어지면 괜찮은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 죄 문제와 연결이 돼 있어요. 죄 문제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안 가르쳐도 죄져요. 나만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만을 위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어린아이들 모여서 노는 거 보면요, 힘 있는 놈이 뭐 서너 살 돼도요, 힘 있는 놈이 딴 애가 자기 마음에 드는 장난감 갖고 있으면요 때려서 뺏어요. 누가 가르쳤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선생님이 가르쳤습니까?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은 죄인이에요. 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여러분 다 착해지려고 노력도 해보셨고 해봤잖아요. 그게 됩니까? 잠깐 돼요. 내가 참고 견디고 그때는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쌓아놨던 것까지 다 폭발해 나와요. 왜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질그릇의 목적이 달라져요. 이제는 과거에는 그냥 뭐 떠서 물 마시고 아무나 떠서 물 마시고 그렇게 되다가 거기에 보배가 담기면 그렇게 사용을 못해요. 과거에는 영생이 어디 있어, 그냥 이렇게 대충 살다 죽으면 되지, 그런 사람은 그냥 대충 살게 돼요. 나만을 위해서.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남겨두셨구나. 그 목적을 깨달은 자들은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방해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려고 해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배를 담아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착해서도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선해서도 아니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밖에 뭐 할 게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질그릇 자체는 깨지기도 쉽고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보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보배이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왕정시대 때 왕이 이 시차를 나가지요. 말을 타고 나갑니다. 말을 타고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다 엎드리죠. 그렇죠? 그 말은요, 모든 백성의 절을 받아요. 맞죠, 여러분? 그 말이 뭐가 잘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 다 절한다고 자기가 우쭐대가지고 고개를 쳐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왕 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죽지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그 꼴 나거든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질그릇의 용도와 질그릇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바로 깨닫고 그 용도대로 살아가면, 쉽게 얘기하면 말이 왕이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 가면서 그냥 가면 계속 절 받아요. 여러분, 성도가 그렇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해요.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보배 중심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중심의 삶이 아니고 질그릇 중심, 나 중심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성경대로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누가 손가락질 하겠어요?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하라고 하는데, 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다 용서하고 네가 먼저 손해봐라. 여러분, 그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게 복음에 유익하다면 네가 손해보고 마라, 용서하고 마라. 그게 복음인데, 여러분, 이 보배를 소유한 자, 그걸 지금 우리는 신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를 소유하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라고 얘기해요. 결국 뭐냐면 둘 다 질그릇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질그릇으로 창조된 거예요. 한 번 왔다가 흙으로부터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그 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보배가 없기 때문에 질그릇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육신 생활 위주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 것인가? 그러면 당연히 얼굴도 예뻐야 되고요, 돈도 좀 있어야 되고요, 학식도 학력도 좀 있어야 되고요, 인맥도 중요하고요, 실력도 중요하고요. 그것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게 삶의 중심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보배가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 질그릇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질그릇을 더 아름답게, 더 좋게 꾸며볼까? 그래서 좋은 집을 사기도 하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제가 지난주에 그 피지컬 체크업 점검 때문에 병원에 갔거든요. 거기 갔더니 제가 다른 병원에서 못 봤던 그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보톡스도 있고요, 또 페이스리프트 하는 것도 또 그 프로그램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쫙 있더라고요. 다 보니까 겉을 꾸미는 거예요. 저는 그냥 건강 진단 받으러 갔는데,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 많이 가져요. 여러분, 얼굴에 주름 하나 없어지면 뭐 큰일 납니까? 더 생기면 큰일 나고, 없어지면 뭐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그게 다니까. 또 이 질그릇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질그릇이 깨지든지 거기에 스크래치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인생에 큰 위기가 오잖아요. 그것도 나이 들어서. 그러면 일어나지 못해요. 다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왜요? 질그릇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보배가 중요한 거잖아요.
질그릇이 좀 스크래치 가도 때가 묻어도 이 안에 보배만 있으면 돼요. 아니 여러분, 이 보배를 질그릇으로 감싸서 땅 속에 파묻어 놓는다니까요. 그러면 땅 속에 거기 지렁이도 있고 뭐 습기도 있고 흙도 묻고 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자부심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욕해도 핍박해도 그걸 별 뭐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보배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보면 돼요. 제가 처음 미국 와서 저희 아버님이 무역을 하셨어요. 처음에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오셔가지고, 그게 뭐냐면 아버님이 한국에서 제지 공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파지 종이들 있잖아요. 그때는 한국에 펄프를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부 100% 수입해 오면 그걸 녹여서 이제 화장지 같은 거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그 대금을 저한테 은행에 갖다 디파짓 시키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15만 불인가 됐어요. 70년대 후반에 15만 불이면 웬만한 집, 큰 집 하나 살 때예요. 그걸 가지고 서브웨이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서 은행에 가는데요. 얼마나 떨리는지. 누가 이렇게 버스를 타고 지하철 가면 버스는 특히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서서 갔거든요. 근데 이쪽 속주머니에 집어넣고 일부러 이쪽 손으로 이거 잡고 누가 올라 그러면 돌아서고. 왜? 모든 게 지금 이 체크 중심, 수표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15만 불 정도 여러분 인생 속에서 잃어버려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죽지는 않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다였거든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생각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중심으로 살아가요. 안 시켜도 그렇게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수 중심,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아마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려고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나는 안 돼. 이거 성경대로 누가 살아? 이거는 목사들이나 저 선교사들이나 그런 사람이나 하는 거죠. 아니, 목사 선교사도 그렇게 못 살아요. 이대로 사는 사람 없어요. 우리 솔직합시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하고 그냥 성경 덮고 교회 없애고 그냥 나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 순위에 한 100등 정도 됐다. 그럼 내년에는 99등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고 이 말씀대로 나 자신을 맞춰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면에서 오늘은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이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분 중심으로 더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 설교 들었다고 내일부터 이렇게 그대로 사라진다. 저는 그 사람 말 안 믿을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육신적인 그 기독교들이 너무 많죠. 거기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질그릇을 훨씬 더 비싼 질그릇으로 바꿔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면 큰 집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질그릇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질그릇으로 바꿔도 그 안에 보배가 형편없으면 그 그릇은 가치가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와 계신데 그 예수님의 본질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해주실 때는 예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때로는 단돈 10불 앞에서 예수님 내팽개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우리들을 계속 발견하고, 아니지, 예수님이 10불이랑 상대가 돼? 비교도 할 수 없지. 자꾸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보배를 가진 질그릇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오늘 8절부터 9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사실적으로 믿어지면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우리 인생 속에 실패도 있고요, 질병이 오기도 하고요, 환란이 오기도 하고요, 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고난이 오기도 하고요, 가난이 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우리를 우겨쌈을 우리가 당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우겨쌈을 참 많이 당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예수를 전한 것밖에 없는데 옥에 갇혀요. 예수를 전해서 귀신 들린 소녀, 이 종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인이, 그 여종의 주인이 얘가 귀신 들려서 자꾸 점을 쳐준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수입원을 삼았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소녀를 고쳐줘 버려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버려요. 점괘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사도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잘못한 겁니까? 아니죠. 거기다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나 로마 시민권이 있어. 그거 끄집어내는 순간 손을 못 대요. 그때 당신 그랬어요. 법이 손도 못 대고 감옥에는 더 못 집어넣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얘기를 안 해요. 참 이상하죠. 안 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요. 손과 발에 고랑을 차고요. 거기에 감옥의 문도 잠겨 있고 그 밖에 또 그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완전히 그냥 우겨쌈을 당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자유해요. 신라와 같이 밤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 잘못 없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 같으면 억울해서 막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 이거 잠깐 지나가. 잠깐이면 지나가. 그러면서 그 다음날 풀어주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냥 나 못 나간다. 너희 상관 오라 그래. 그래서 높은 사람 불러요. 네가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재판도 안 하고 때리고 또 고랑을 채워서 감옥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담당자가. 왜? 이게 로마 정부에 알려지면 자기는 이제 끝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은요 당당해요. 어디 가도요. 왜요? 그렇다 그래서 남들을 업신여기고 그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보배가 그대로 있는데.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답답한 일을 당해도요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답할 때 많죠. 내 뜻대로 안 될 때. 예? 또 우리가 성도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죠. 거기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보배가 그대로 있는데.
여러 가지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안 돼야 될 것은 안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보면 아이들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고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할 때는 들어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아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 아이들이 16살 지나면 운전하려고 해요. 그럼 밤에 부모 키를 훔쳐서 나가요. 여러분, 그거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참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잠가 놓기도 하고 별짓 다 했는데요. 야, 참.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세요. 우리는 단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도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여기는 안 돼,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왜 안 되는지 몰라요. 왜 이 길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그거 그냥 가면 거긴 분명 큰 고통이 따라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럴 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안 됐어. 그때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지면 못 기다려요.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에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질그릇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은 이 질그릇이 깨지면 내 인생 끝났다. 여러분,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꼭 나오잖아요. 악인으로 나오던 그 무슨 재벌, 그냥 온갖 악한 짓 다 하던 그런 재벌, 마지막에 보면 꼭 무슨 뭐 경찰이 들이닥치든지 뭐 세무조사가 들어가서 회사가 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대부분 못해요. 뒷목 잡고 이제 끝났다 그러고서 이제 끝나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들은 그래요.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왜? 보배가 그대로 있는데. 사업체하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교도 안 돼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배,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배,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질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건 얘기 뭐냐면 그 안에 담긴 보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그릇이는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는요, 우리의 삶에 모든 맡겼던 문들이 다 열립니다. 내가 나의 동기, 나의 욕심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 다른 영혼들, 정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 중심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나의 막혔던 문들을 다 여세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이 저는 육신적인 거 기도 안 했는데 그냥 오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건. 넌 이거 신경 쓰지 마.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 네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 그러면 내가 나머지 다 채워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생각이 팍 돌죠. 그러면 이제 집도 큰 데로 가고 차도 좋은 거 사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집을 줄일 수도 있어요. 차를 더 안 좋은 걸 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몸이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으시면 우리를 그렇게도 인도하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처럼요, 질그릇이 자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드러나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사용 안 하세요.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드릴게요. 요 근래에도 참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그 정말 귀한 목사님들이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요. 그런 케이스들이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많이 생겨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끝에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를 막 떠받들고,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아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처럼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질그릇으로 창조하셨고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또 날마다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려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우리가 질그릇으로 이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10절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날마다 부인되고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을 죽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11절에는 나의 옛사람이 부인되고 부활의 주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불신자 눈에 비춰 볼 때는요, 저 사람은 참 동기가 없네, 마음이 깨끗하네, 이렇게 보여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 욕심 채우려고 살아가요. 여러분, 장사 왜 합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잖아요. 왜 열심히 일합니까? 성공해서 내 육신의 삶 더 잘 살게 하려고. 우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나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 아닙니까? 예? 여러분, 100세 시대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려요. 103세대 우리 권사님 지금 그냥 누워 계세요. 아직은 병원에 갔다 오지, 아직 기력이 없어서 휠체어도 못 앉아 계세요. 그냥 누워 계세요. 근데 지금 조금 회복되시는 중이에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는가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에서 너 뭐 하다 왔느냐?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건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오늘 본문이 답이에요.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보내주셨잖아요. 은혜로 보내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이 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더 깊이 깨닫고 그 보배 중심 승리하는 복된 엘림의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